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돼야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믿음의 삶,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믿음의 삶인 거예요. 뭐 하든지 간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데 누가 그 일에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법이 밖에 있으면은 그 법이 우리를 심판하지만은 그 법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온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 됐죠.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원리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뭐 믿음의 삶이 특별한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은혜대로 잘 사시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그 법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고요. 여러분 자태로 인정을 하세요. 거기에 자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오늘 바쁘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아,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최소한대로의 믿음의 삶을 사시되 너무 구속받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때는 그 율법의 짐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그걸 벗어 던져버리면은 여러분 편합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데 잘 사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서신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경전으로 우리에게 딱 정리해가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삶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왔는지 그 삶을 이제 분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한테 비춰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고 뭐가 똑같은지. 그리고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옥에 가둬야 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옥에 가둬야 할 사람. 다른 얘기로 핍박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이제 그 장면이잖아요. 옥에 가둬야 할 그 대상들이 믿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그 고백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반전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반전을 가져왔던 요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 하여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그 사흘 동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 이게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 그를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안수 기도하였더니 눈은 떴으나
실제로 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실제로 보는 사람. 이것이 대반전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삶을 사울이 살았잖아요. 그 삶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했으나 실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소경 문고리 잡듯이 더듬거리는 상태, 이것을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진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눈을 뜬 사람 되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신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율법의 삶을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일을 행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새롭게 눈을 뜬 것처럼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떴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본인만 느끼죠. 그건 느낌이에요.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위해서 앞에 계신 박도수 목사입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미리 눈 뜨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서야 눈을 뜨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눈은 감고 있는, 눈은 떴으나 아직도 감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계기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눈뜨게 하는 자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나에게 아나니아가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한 아나니아는 성령의 속에다가 부부가 함께 죽었고 똑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눈뜨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고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각 교회에게, 각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편지가 당도있다니까요. 이 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여기에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예요.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에 대한 영화예요. 이 종교 영화로서는 이게 제일 많이 한국에서 상영됐고 많이 봤습니다. 울지마 톤즈.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은 1962년에서 태어나고 2010년 1월 14일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어요. 광주 카톨릭대 나와가지고 또 의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수단의 작은 도시가 톤즈거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단은 지금 조사를 좀 제가 해봤더니 남수단, 북수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처럼. 예, 그 나눠지면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힘든. 그러니까 거기에 신부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파송돼가지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전이 종식돼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된 헌법이 없습니다.
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갈등이 막 연속이 있죠. 거기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2010년에 죽었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나라는 내전이 있다 보니까 7살만 되면은 이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요. 수류탄 투척하는 걸 가르치고요. 이런 아이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일단 위기가 닥치면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아주 험한 그런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이태석 신부가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 봉사를 하는지 결국 대장암으로 죽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왜 울지마 톤주인가? 그 내전이 그렇게 심각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눈물은 사치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죽는 그때 장례식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름을 울지마 톤주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 하나가 주목을 받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이 지역에 의료봉사입니다. 거기 음악도 가르치고 막 밴드 조직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수단에 오셨다 하게 되면은 교회보다 학교를 먼저 졌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보다 학교를 먼저 졌을 것이다. 왜 이런 삶을 살지요?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국내에서 뭐 의료행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면은 충분하게. 그리고 가톨릭은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에 힘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연명하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은 세를 못 내가지고 그 폐지 팔아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돈이 다 나와요. 영국처럼, 독일처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여기 가가지고 살다가 결국 암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작은 슈바이처예요. 작은 슈바이처. 오늘 슈바이처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슈바이처는 여러분 별명이 있죠? 슈바이처 아세요? 아프리카의 성자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성자. 이걸 모르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가봉공화국이에요. 가봉공화국. 이 사람은 1875년에 태어나가지고 1965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 죽을 때 제가 9살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9살. 제가 9살 때, 여러분들은 8살에 학교 들어왔는지 몰라도 저는 9살 학교 들어왔습니다. 1학년 때, 제 1학년 때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작은 슈바이처라고 별명 받은 사람이 이태석 신부예요. 슈바이처는 1875년 1월 14일 날 독일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 그리고 그 시대에 위대한 목사들이 있었나라고 살펴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 시대 그 아더 핑크, 제가 그 사람들 책을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개혁교회 선도주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칼빈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슈바이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렀죠. 근데 이 사람이 박사 학위가 4개입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음악 박사 학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늦게 30 중반 때 이 사람은 내가 30까지 30살까지는 일반적인 학문을 하고 30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나는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의학은 30대 중반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음악 박사 학위 하나 있죠. 그리고 의학 30대 중반에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문학의 꼭대기라고 하고 있는 철학 박사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사조는 철학 사상의 기본이 돼 있더라고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신학 박사.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사람은 대학 교수였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 거기 가가지고 전체 인생을 버렸다니까요.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기는 이태석 신부는 48살에 죽었어요. 48살에. 정말 아까운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슈바이처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90세까지. 오래 장수했죠. 왜 제가 이 얘기를 신앙인의 그 열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왜 이 두 사람을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는가?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태석 신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라고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프리카의 아버지 대단한 석학, 헌신자, 박애주의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까지 삶은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도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족적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말씀을 찾지 않고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도출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이 세 가지를 포기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를 했고 완전히 음악에 빠져가지고요.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 포기했고,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진 유명한 말들 중에서 10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다양하게 뽑기는 뽑았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10가지를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걸 띄워드리려고,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에도 이걸 다 올려서 하려고 작업을 다 했는데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 작업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앞에 부분이 이제 잘 안 나오고 이 컴퓨터 문제가 좀 있었나.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 인간적인 이 슈바이처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생각을 하고 작업을 안 했는데 읽어만 드릴게요. 읽어만. 우리 인간적인 삶에 많은 교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문자로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슈바이처의 유명한 10가지 말 그럼 바로 나와요. 톡톡 튀어나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인지. 첫 번째,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 나뭇잎의 모양, 그 잎의 떨림같이 세상에는 당신을 경이롭게 할 것들이 넘친다. 두 번째, 모든 환자는 가슴속에 자신만의 의사가 있다. 세 번째, 낙관주의자는 늘 파란 신호등밖에, 비관주의자는 빨간 불밖에 보지 않는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생명이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사색을 포기하는 정신적 파상 선고와 같은 것이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상 선고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 내면의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불똥에 의해 불씨가 살아나 활활 타오르게 된다. 우리는 내면의 정신에 다시 불을 붙여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해야 된다.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처세술은 이상에 따라 현실을 살아야 하며 이상을 생활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그럴 때에는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덜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라. 끊임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한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저기가 증발하게 만든다. 마지막, 모범이 곧 리더십이다. 많이 공감되어지죠. 이게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새벽 시간에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거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독서는 그러고 올 때 이것을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제가 해석했고, 이것은 곧 율법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소가 풀을 먹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풀이 진짜 영양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되새김질이요. 이걸 저는 이 사색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습득하잖아요.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없는 지식을 갖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 되게 하지는 않아요. 제가 쇼바이쇼를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기가 막힌 10가지 얘기를 하고, 그건 신학 박사였어요. 음악 박사, 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진짜로. 중요한 일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 정결한 짐승, 그 되새김질,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의 내면의 힘으로 영양가로 소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여 그 영양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사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색이 필요해요. 사색. 그래야지만 그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 슈바이처가 진짜 편안히 명성을 얻으며 자기 건강관리하며, 의학 박사니까 뭐 충분하게 자기 건강관리하고, 또 음악 박사니까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밥줄은 대학 교수니까 담보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이 일반적인 철학, 그 외의 신학까지 한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그가 그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게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의 삶이나 사도 바울이 아니 로마 심여권도 있고 자기는 율법주의자 그리고 율법 허위 없는 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학문은 또 어떠냐고요. 똑같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슈바처에 똑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태석 신부나 슈바처나 사도 바울이나 뭐가 달라요? 보이는 것은 똑같지. 그런데 왜 제가 이 슈바처를 들고 나왔는지 지금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슈바처의 신학 사상을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도 바울이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슈바처나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일 하신 거예요. 압축하게 되면은 사자성어로 박애주의예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박애주의 아닙니까? 이태석 신부도 마찬가지고 슈바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향하여서 박수 보내잖아요. 내가 살지 못하니까 박수 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당신의 삶은 최고입니다. 박수 보내잖아요. 박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똑같이 뭉텅터려가지고 이태석 신부나 슈바처나 사도 바울이나 같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슈바처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이걸 드러내야 돼요. 겉으로 전부 다 박애주의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이단은 주님 반대편에 있는 자예요. 아무리 박애주의로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반대편에 섰으면 아무것도 안 있는 거예요. 평생 자기 걸 다 버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의 칭찬을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궁화장을 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슈바처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유주의이며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자유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전부 다 이단이라고 정지했습니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전부 다 이단이에요. 주님 반대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슈바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지금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비는 거예요. 이게 박애주의라니까요. 주님도 박애주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다가 개념이니까 정리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십자가 위에다가 우리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놓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버리면은 나의 공로가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바처는 십자가 위에다 인간의 윤리를 올려놨어요. 멋지게 보이죠?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나는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는 자야.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것인가. 이게 박애주의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은혜를 내려놓고 이 사람은 그 위에다 윤리, 기독교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 이 윤리는 뭘 대하는 거죠? 상대가 인간이에요. 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은. 그런데 이것 또 하나 있어요. 부활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슈바이처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런데 슈바이처는 육신의 부활로 나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만 역사한다라고 정의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세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슈바이처.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환상가라고 해요. 환상가. 광적인 자, 광신자라고 했다. 자기 논문에. 이제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학문적 개념으로 이 사람 신학 박사라니까요. 예수를 자기의 이상이나 실현하고자 했던 그냥 보통 인간 수준의 이상 정도인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젖어 있는 광신 또 장신자 이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해버리고 그냥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런 것이 아주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거의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삶으로 이 이태석 신부나 슈바이처나 사도 바울이나 이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삶이 안 나오면은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나오는 증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험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태석 신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면은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학교를 지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내 바탕에 교회라는 부재예요. 공감은 하나, 교회가 문제이죠.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것을 떼내버리고 예수의 머리를 떼내버리고 공동체의 머리를 떼내버리고 이것들만 그냥 서로 좋자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훈장 준다니까요. 세상은. 이제 우리는 전부 평가받아야 할 마지막 시점에 이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행위가 다 드러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대충 삽니다. 은혜로 다 덮어지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분별될까요? 내가 거칠게 욕했던 그 한 가지도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이 이 공간에 전부 녹음된다고요. 과학자들이. 우리가 그걸 몰라서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전부 녹음된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한 개도 통과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피, 그 피로 발라지는 것이 번제단에 뿌려지는 피 아닙니까? 이거 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런 것이 기초적으로 깔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똑같이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살아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점수로 쌓일까요? 한번 보자고요. 쌓일지 안 쌓일지는 봐야 되겠죠, 가서. 아무 행위가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도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을 받고 구원받았는지, 이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병들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인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 듣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택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먼저 은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환상가라고 해요. 그리고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버리고 거기 갔다 하더라도 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박사님 딱 말씀 띄웠네. 넘어가자고요. 여기에 설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계셔서 말씀을 이것만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편 9장 7절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여기에 주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전부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여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모든 행위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상급 달라고 그러냐고요. 지금 나 이렇게 했으니까 저한테 복 좀 주세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자기 행위를 돌아보시라고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은 낱낱이 기록된 대로 심판할 거라니까요. 어디 가서 상급을 찾아요. 그리고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덮어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 율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슈바이처는 윤리로 지났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이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통곡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것이 절절하게 내 피부를 심장을 뚫고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어떻게 나의 이 행위를 보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은혜를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태석 신부, 슈바이처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병상이 여러분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어지면은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돼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그냥 잘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도 없는데 자꾸 힘쓰려고 그러면 허리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만 그냥 하시면 돼요. 억지로 뭐 하려지 마시고, 뭐 하나님께 더 받으려 하지도 마시고. 이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걸 깨닫는가라고 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이태석 신부는 아프리카의 아버지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 비춰보면은 삶이 비슷하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힘이 딸려 사람들을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누구의 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주어지는 힘이 있든지 주어지는 물질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의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